오늘날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로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세 번째로 이제 가겠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했을 때 어떠한 것이 떠오릅니까? 저는 세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사가 많았지만 참된 은사가 행해지지 못했던 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속히 엘리트들과 지식층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오해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으로 조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은사가 많이 발현됐던 교회로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였을까요? 은사를 통해서 참된 유익을 쫓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 은사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각자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를 위해서, 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됐다는 것이 바로 은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이제 사용하게 되죠. 마치 자신은 예언함을 통하여서 남들보다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병 고침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 은사가 너보다 더 뛰어나 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자랑하는 도구로서 고린도 교회들은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이에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에게는 나는 아볼로에게나 너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하리요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점을 말하자면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 지역, 그 고린도 지역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은 고린도 지역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 그것은 항구 도시로서 아주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항구 주변에 어떠한 것이 형성되죠? 바로 마을이 형성되죠. 그것은 이제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교육 또한 다른 이제 도시들보다 더 뛰어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지역도 엄청나게 발전하였고 항구 도시로서 그 지역에 이제 철학 혹은 수사학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학문자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트, 어느 정도의 지식층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누가 개척했죠? 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통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만이 사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동행하지 않지 않았냐? 라고 하는 주장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현재 시대로 말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교회의 목사였는데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외부에서 이제 전도사들과 목사님들이 와서 저 사람 무슨 신학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목회 안수 받지도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이 너희 교회 지도자냐 목사냐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목사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그 교단에 맞는 시험들을 통과하고 안수까지 받은 사람들이 바로 목사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조금 경우와 다른데 사도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동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고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갈라디아서에서 밝힙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기둥과 같은 베드로와 그리고 많은 사도들에게 친교의 안수를 받았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권을 그 자신의 신앙을 다른 이제 사도들에게 검증받았고 인증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의 사도권은 정말 사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오인하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은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그 바울이 방문하려고 했던 이유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이번에 세 번째로 너희에게 갈 준비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이제 나는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을 작정입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들이 바랄 뿐 여러분들의 가진 재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서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뿐 아니라 나 자신마저도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여러분들도 나를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문제 많고 탈도 많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나 자신, 나의 모든 재산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마음을 조금 배우길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남들이 핍박하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잘했다라고 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형편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용하고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되 라고 하는 점이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핍박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박해, 손가락질, 바울사도와 같이, 그리고 고린도의 교회와 같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바울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나의 몸을 헌신으로 드릴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어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비판하고 세상의 손가락질해도 그 영혼들을 안아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손가락질과 조롱 가운데서도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해 줄 수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